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응답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행복하다, 행복하다,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네, 보통이다. 2번.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인간관계, 건강, 사랑, 종교, 일, 평안, 기타. 네,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3번, 행복한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행복감은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일시적,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기타. 네, 일주일. 4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종교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영향을 준다? 보통이다? 조금, 거의 없다, 기타. 네, 보통이다. 자, 5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교, 기타. 네, 불교. 절에 다니시나 봐요. 절에 다니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한 10년 정도. 되게 오래되셨네요. 6번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만일 우리 선생님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확신하고 있다,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희망한다, 기타. 네, 확신이 없다,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자, 7번이에요. 끝으로 우리 선생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 바른 삶, 성실함, 믿음, 모르겠다, 기타. 네, 잘 모르겠다. 5번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성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이름, 요거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2개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문 2가지. 제일 훌륭한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 2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만일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방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셨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에는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에게 이 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와, 멋지죠? 천국입니다. 이 노란색은요, 황금빛을 뜻해요.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구름 위에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착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왜 이것을 인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누군지 좀 알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인간입니다. 여기 있는 시커먼 색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눈으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것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셔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죄죠. 또한 우리가 말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들,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 모든 것은 전부 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 있는 하얀색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뜻해요.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거 혼내야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 문제는 반드시 혼내셔야 하는,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 있는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선생님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천국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6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좋은 천국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자에 앉아서 평안히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앉아서 사는 인생, 서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편안하겠습니까? 앉아서 살아도 힘든데 서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앉아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살면요, 정말 평안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에게 지금도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을 선생님이 선물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선생님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길 원하시면 제가 우리 선생님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고백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다 떠나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렇다면 모시기 전과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되냐면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쉽지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또한 기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과 기도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 네, 맞습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만남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도 너무 좋아요. 꼭 나와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제인데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전도 역시 믿음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 마음을 주실 때 함께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네요. 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예수님의 자녀가 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